집 짓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 노래를 아니까 싶습니다. 저 어린 시절에는요, 놀이터에 모래가 있었어요. 모래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래로 집을 지으면서 이런 노래 했습니다. 두꺼와 두꺼와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 노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왜 부르게 됐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냥 다들 불렀어요. 두꺼와 두꺼와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근데 그 어린 나이에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도둑놈 신보다. 두꺼비는 남는 장사를 해야죠. 헌집 받고 새집 달라니요. 헌집 주고 헌집 줄 테니까 새집 달라니요. 두꺼비 입장에서 수지타산 안 맞는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더 수지타산에 안 맞는 행동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위사 새집 안 받고 새집 줄게. 아니 하나님도 남는 장사는 하셔야죠. 하다못해 헌집이라도 받으셔야죠. 근데 하나님은요, 헌집도 안 받겠대요. 새 집도 안 받겠대요. 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시작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말해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백향목이 그 당시 가장 최고급 재료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급 재료로 만든 집이니까 정말 비쌌겠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더 펜트하우스 청담에 사는데. 다들 잘 모르시죠? 네. 사실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어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청담동에 있는 이 더 펜트하우스 청담의 아파트의 가격이 약 123평 공시 가격이 164억이랍니다. 164억. 제가 돈이 조금 모자라서 못 사요. 누가 저한테 163억 5천만 원을 꺼주시면 제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될 것 같아요. 다윗이 말해요. 나는 더 펜트하우스 청담에 사는데 우리 교회는 월 120에 15평짜리에 있구나. 맞잖아요. 네.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 드리려고 결심을 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살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허허허, 기특한 놈. 난 괜찮다. 여기서 난 괜찮아,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난 괜찮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난 괜찮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난 괜찮다. 이거 옆집 김영감은 이러면서 난 괜찮다. 그거 아니에요. 난 괜찮다. 내가 너를 위해 집 지어줄게. 이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려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집 지어주실까요? 이미 다윗이 백향목 집에 살고 있잖아요. 더 펜트하우스 청담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 지어주시려는 집은요, 백향목 따위와는 비교가 안 되는 집이에요. 164억 따위의 집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집이에요. 네, 혹시 설교 들으시는 분들 중에 164억짜리 집 가지고 계신 분 계시면 죄송해요. 제가 164억 따위라고 그랬어요. 저는 전세 살아요. 네, 저는 집도 없고 절도 없어요. 목사니까 절은 당연히 없고 집이 없어요. 좋은 집 사시면 저한테 초대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어주시려는 집은요, 이런 거랑 비교할 수 없는 집이에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하루는 길에서 거지를 만났대요. 거지가 한 푼 줍쇼 했겠죠. 그런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동전 하나 주면 될 거지한테 금화 몇 개를 주더래요. 사람들이 놀래서 말합니다. 아니 대왕님, 동전 하나 거지한테 줘도 될 건데 이 거지한테 그걸로도 충분한데 왜 그 말을 몇 개씩이나 주십니까?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대요. 동전 하나는 거지에게 어울리는 적선이고 금화 몇 개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어울리는 긍휼이다. 동전 하나는 거지한테 어울리는 적선이지만 금화 몇 개는 알렉산더라는 대왕에 어울릴 만한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낱 사람도 대왕이라는 격에 맞게 행동해요. 하나님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실 집은 하나님의 격에 맞는 집인 거예요.
세상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집을 주십니다. 어떤 집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을 보면 가장 많이 쓰인 두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이 두 단어만 아시면 됩니다.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이 두 단어가 있어요. 집이라는 단어를 15번 쓰고 영원이라는 단어를 8번 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영원한 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영원한 집. 여러분, 164억도 영원하진 않아요. 백향목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영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누리게 될 복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복도 있었어요. 대적에게서 벗어나는 거, 그리고 엄청난 이름의 명예를 얻는 거. 그런데 핵심은 영원한 왕조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읽어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않으리.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거라고 해요. 옆집 아이가요, 아무리 이뻐도요, 제 유산 주지 않아요. 근데 제 아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요, 아무리 못난 짓을 해도요, 혼내기는 해도 제 모든 걸 다 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집이라는 복은 자식 삼겠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매를 들어서 혼내기는 하겠지만 결코 버리진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 자식이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사울이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왕의 권세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냐고요. 아니, 왕이 그 권세, 그 큰 권세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그 끝이 있는데. 결국 빼앗기는데. 근데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만한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못나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결코 버리지 않아요. 심지어 인간 부모는 자식 버리는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그 영원한 집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구절 꼭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하게 주겠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꼭 보셔야 돼. 똑같은 사무엘서의 구절을 하나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이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집에도 영원히의 복이 있었어요. 보세요.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그런데 엘리 제사장 가문이 여호와를 멸시해요. 그때 하나님이 영원히를 취소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신 약속 보세요. 다윗의 후손들이 우상 숭배 안 했어요? 남유다가 잘못 안 했어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채찍으로는 때려도 내가 결코 너 버리지 않겠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세상 그 누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하는 건,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은 격에 맞는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동전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격에 맞게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사모했으면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조지 물러처럼 일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받는 사람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 주시길 원하는 분이에요. 입을 넓게 여는 자에게 내가 채우겠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다윗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주시겠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그 하나님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복을 받았을까요? 사무엘서의 핵심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 사무엘서 핵심입니다. 사무엘서 기준으로 볼 때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나 따져보면 사무엘서 기준으로 볼 때 다윗은 하나님 존중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 존중하는 자가 보여준 헌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줘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데 왕의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중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없어 보이게 지질이 궁상도 아니고 천막이 뭡니까? 천막이 제가 집 한 채 지어 드릴게요 이랬을까요? 아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존중 때문에 보여준 헌신은 때를 아는 헌신이었어요. 본문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언제 집 지어 드리려고 했어요?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고 평안함이 왔을 때. 근데 여러분, 다윗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좀 다리 좀 뻗고 배 두들기만 해졌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일 했다 이 얘기로 보이십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집에 눈에 들어왔다고 우리에게 성경이 일러 바치는 얘기처럼 보이십니까? 성경의 이 기록은 앞선 신명기의 말씀을 떠올려주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1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거두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가시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사업물을 가져가.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실 때, 대적을 이기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택하실 그곳에서 너희가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사실 그동안 제사가 안 드려졌던 거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 예배 안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 그 평안함의 때가 왔을 때 지정된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안정적인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 안정적인 상황, 다윗은 자신의 때가 그때라고 생각했어요. 그 평안함이 있을 때, 원수들이 물러가서 한숨 돌릴 수 있는 평안함이 있을 때, 한 곳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드리는 그 신명기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지금이구나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겠구나. 지금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그때를 몰라요. 아직은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 때가 아니야. 왜냐? 아직은 나에게 평안이 오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내가 다리 뻗고 살만하지 않으니까. 아직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 아직은 헌신할 수 없어. 내 인생이 탄탄대로 가기 전까지는 아직 그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람들 모습 아니에요? 우리 모습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에게 진짜 원수가 없었을까요? 아무 대적도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사무엘하 8장 그 후에, 이 다윗 언약이 일어난 이후에 여전히 사무엘하 8장은, 사무엘하 10장은, 사무엘하 11장은 싸워야 될 적들이 안 끊어졌다는 걸 보여줘요. 진짜 적이 없었던 적이 아니에요. 진짜 적이 없던 것이 아닙니다. 이때다. 지금이 헌신할 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유는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평안이 오는 때는 우리가 살아서 결코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이때다, 지금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매번 때가 아니래요. 아직은 아니래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존중의 모습은 때를 아는 헌신을 가진 자에게서 나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여전히 적들이 활개치고 여전히 영원한 평안의 때는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이다.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한 때는 바로 지금이다. 그 때를 아는 헌신의 모습은 하나님 존중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네. 여유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여유가 어디 있어요? 저는 여유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여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여유가 있고 언제 하나님께 헌신할 여유가 있었습니까? 아마 죽을 때까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아직도 그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언제쯤이면 하나님 섬길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가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여기는 것, 그게 때를 아는 헌신입니다. 또 하나 다윗이 보여준 헌신은 시킴을 받지 않았던 헌신입니다. 다윗이 말해요. 나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천막에 있다.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있다. 하나님께 좋은 집 지어드려야 된다. 언제 하나님이 집 지어달라고 했냐고. 얘들아, 너희 평안해졌을 때, 너희 적들이 없어졌을 때 나한테 집 지어줘라. 그랬냐고요. 아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그냥 장소 정해놓고 너희들이 그 평안한 그때 즐거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소외된 자들 그들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즐거워하며 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주일날 우리가 주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함께 즐거워하면서 서로 식사교제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하나님 모시기에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는 거, 하나님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여유가 되었을 때, 자리 잡았을 때 언제 하나님이 집 지어달라고 했냐고요. 그런데 다윗 보세요. 하나님께 집 지어드리려고 해요. 하나님도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했냐. 하나님 시킨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입니다. 제가 컵에다가 포스트잇 하나 붙여놨어요. 컵 수량이 부족합니다. 그냥 한 컵만 하루에 써주십시오. 그리고 설거지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한 번도 설거지 안 하신 분들은 좀 부끄러워 하셔야 돼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등 떠밀어서 하는 게 헌신이 아닙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주를 위해 하고 싶은 것, 그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헌신을 가진 이유가 뭐예요?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헌집 주니까 새집 받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이 일을 했어요? 아니요. 은혜가 커서 드린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들은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다윗은 성막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가족은 무엇인데 나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일도 과분한데 내가 내 집안의 장래일까지 내 집안의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셨으니 그런 관대하심을 어찌 인간의 표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이 종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주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자기가 받을 만해서 받았다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자기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비천한 자신을 돌아보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린 헌신이었을 뿐이에요. 그것이 다윗을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로 살게 만들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은혜가 더 커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런 다윗을 존중해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나 너 안 버린다. 네가 실수해도, 네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못난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아도 나 너 못 버린다. 왜냐하면 너 내 아들이니까, 너 내 딸이니까, 내가 너를 자녀 삼았으니까 나는 너 안 버린다.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도 받았어요. 다윗의 헌신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는 주를 존중한다 말하고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이 어떤지를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거울이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부터 맺히는 열매가 헌신입니다. 다윗의 헌신을 보며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임을 알고 계십니까? 시키지 않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중요한 건, 너무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로 주와 동행하며 사시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